오늘 수요예배 재직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주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아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바로 죽으셨다. 손질은 아들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를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분립하게 하시고 첫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모든 재직들이 헌신을 하지만은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게으름과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역에 성실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논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축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 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새로 삐뚤된 중직자들에게 큰 일을 더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새 일꾼으로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적극 지지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억지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모험이 되는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기도 생활, 제도 생활에도 항상 적극 동참하며 교회의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송산 지역을 위해 행하고 있는 이웃 섬김과 봉사하는 일에 더욱더 솔선수범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축복하시어 마음과 물질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박만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목표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시어 권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도전받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어떤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반찬 섬김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확신방 개강이 10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안내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이 10월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가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십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와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만규 목사님께서 일꾼을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고 싶었는데 오라고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오태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임직식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니 임직자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 임직자 훈련 한번 기회를 주라고 그랬더니 전체에게 해달라는 거야. 욕심이 많아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임직 세움 받은 분들만 강력한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전체가 다 해야 된대. 우리 김광성 장로님 훈련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전체 다 하라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세웁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나 여기 담임 목사로 왔으면 좋을 뻔. 김광성 장로님이 막 기도 그렇게 담임목 막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분리개척 나가신 분들한테 한 달씩만 교환 설교 이렇게 하자고 할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해서 취소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쌀밥도 먹고 보리밥도 먹고 콩밥도 먹고 혼식도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참 좋네. 이렇게 따뜻한
적당히 크고 아주 크지도 않고. 저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교회 예배 드릴 때 한 바퀴 돌려면 이게 누가 왔는지 여기는 목사님이 누가 안 왔는지 딱 아니까 그 다음날 전화하실 것 같아. 집사님 바쁘셨나요? 뭐 이렇게. 참 좋아요.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직 임직을 앞두고 이 밤에 일꾼을 세우실 목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적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이 청빙이 공동회에 통과되면 이제 저는 룰루랄라. 그래서 여기 와서 축도해달라면 축도도 해주고 또 주차위원 해달라면 주차위원도 하고 헌금위원은 못할 것 같고 청소는 뭐 또 같이 목사님 하자면 하죠. 뭐. 그래서 그렇게 오고 싶은데 오고 싶은데 아무도 환영을 안 해서 네, 자주 안 올게요. 또 미운 털 먹일까 봐 자주 안 오고 1년에 한 번은 괜찮겠죠? 네. 저는 교회를 지금 부교육자부터 지금까지 한 40년이 된 것 같아요. 25살에 교육전도사 시작해서 올해 만 65세가 64세인가 65세인가 생일이 헷갈리는데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교회는 마치 좋은 식당과 같다. 좋은 음식점. 죄송해요. 이제 비교하려고 그런 거예요. 노가대 일하는 저건 노가대 현장에 막 하루 종일 12시간 일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그땐 밥을 지금 먹는 것이 한 3배쯤 먹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근데 그 한밭집이라 그러는데 그 집에 가면요. 알아서 먹어야 돼요. 김치도 갖다서 알아서 먹고 밥도 알아서 퍼먹고 계속 그렇게 해요. 안 가보셨습니까? 전혀 안 가보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노가다를 하도 오래 해봐서. 그런데 한밭집은 친절이고 예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비스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국 퍼다 먹고 모자라면 더 퍼다 먹고 밥도 더 갖다 먹고 싶으면 더 먹고 알아서 잡수시면 돼요. 이렇게 막 실컷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고급 레스토랑도 가봤어요. 고급 식당. 손님이 바글바글 하는 데 가면요. 뭐 이런 벨 안 눌러요.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안 누르고 저기가 그 지배인이 이렇게 타올 하나 걸치고 싹 있다가 아줌마 김치 깍두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눈짓만 타면 착착착착. 그 사람이 김치 10번 요구해도 10번 갖다 주고요. 깍두기 10번 요구 10번 갖다 주고. 왜 많이 처먹냐고, 왜 많이 드시냐고, 왜 요즘 김치 먹으면 돈 2,000원인가 3,000원 더 내는다고 그래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고 계속 갖다 줘요. 가보셨을 거예요. 서비스 좋은 식당 가실래요? 아주 노가대판 한밭집에서 밥 드실래요? 물론 배고플 때는 한밭집에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가서 밥을 드시고 싶어요? 안 드셔봤어요? 세상에. 그냥 재밌게 해요. 오늘 재직 세미나니까. 제가 설교식으로 하지 않고 강의식으로 하는데 원래는 3번 해야 될 것을 한 번에 하려니까 목사님 욕심이 많아서 원래 그 임직자들 놓고 한 3시간 해야 될 걸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해요? 중간에 잘라요? 다 해요? 자, 잘 되는 식당과 잘 안 되는 식당, 그리고 식당 문 닫는 식당과 문 닫는 교회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친절한 미소가 있어요. 친절한 미소. 누가 웃을 수 있냐면 마음이 행복한 사람만 웃을 수 있어요. 마음에 내적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 절대 웃을 수 없어요. 그리고 웃음은 성경에 잠언에 보게 되면 우리 그 마음의 양약이래요. 따라서 웃고 인사만 잘해도 복을 받습니다. 예, 혹시 따라서 설교는 주차장부터 주차의원 손들을 알아서 하시고, 자, 주차의원이요 인상 험상 굳게 있으면요 교회 오고 싶다가 돌이켜서 가고 싶어요. 방망이 가지고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주차 안내를 계속 했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들더라고. 1부부터 막 4부, 5부까지. 그냥 방망이로 이러기만 하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인사하고 그리고 예의 있게 하면 여러분 대형 백화점 주차요원, 스튜어디스 그 수준을 능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재직 세미나니까 그런 교회, 그런 회사, 그런 음식점에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가 신세계 백화점 서울 살 때 제가 불광동에 은평교회라는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주일학생이 우태교 목사님이었고요. 우태교 목사님 누나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채용할 때 제가 그때 그 어여삐 여기사 그때 이렇게 있었구나 해서 좀 제가 아는 뭐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오시게 된 건데 그 백화점을 갔는데요. 얼떨결에 제가 첫 번째 문 열 때 백화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여기 도시잖아. 우리 동네부터 우리는 와우리지만 여기는 송산이잖아. 양가? 송산? 그렇죠. 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넘게 일렬로 예쁜 아가씨들이 단복을 쫙 입고 일렬로 양쪽으로 도열해서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는데 막 미안해서 못 걸을 정도로 너무 좋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굉장히 좋더라고. 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뒤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와우 막 이렇게 쫙 도열해서 이렇게 쫙 인사하는데 이야 길로 가야 되나 뒷길로 가야 되나 막 그러면서도 지나갔는데 그 감격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올 때 목사님 설교는 당연히 좋아야 되죠. 그런데 성도들이 분위기가 이게 천국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앉았다만 가도 좋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음식점 좋은 곳에서 밥 먹었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우린 천국 잔치를 주일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목사님 혼자 불가능해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도록 따라서 유익하게 하도록. 네. 근데 무익한 자가 있어요. 해코지하고 방해놓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이게 무익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 문제죠. 근데 유익한 자로. 자, 그런 생각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미소가 있어. 띄워주세요. 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자, 오케이. 자, 잘 되는 식당과 안 되는 식당. 직원들이 친절하다. 직원들이 일하는 속도가 민첩하죠. 그리고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한다. 이게 주인 의식이죠.
나그네가 빗자루 드는 거 보셨습니까? 나그네가 휴지 안 주세요. 주인만 하죠. 주인. 안 되는 식당은요, 친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는 속도가 느리고요, 게으르고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가려야지. 식당도 지저분하고요. 그래서 청결 유지도 필요하죠. 잘 되는 식당을 교회에 접목시키면 재직들은 미소가 있다는 거지. 미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웃는 얼굴에 예, 맞아요. 네, 두 번째, 재직들의 행동에 뭐 하나 시키면 느려가지고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데 한 달 간다든지 1년 간다든지 하면 그것도 안타깝죠. 자신 일처럼 행동하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의미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는 모든 성도들 3,000명, 5,000명 막 교회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때에 교회 내에 이제 일이 바빠지고 분주하게 되는 거죠.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 헌금한다고 했는데 쏘기 되기도 했고요. 또 구제 문제로 당시에 로마 정부의 식민지였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가 70년, 80년 전에 일제강점기에 그 식민지 생활도 비참했는데 로마의 말발굽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비참했겠어요? 근데 구제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원래 창립 멤버라면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온 그러한 그 성도들을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교회 내분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초래하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에 일꾼을 세우는 거죠. 일꾼, 재직을 세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재직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구제하고 돕고 섬기다가 시간이 쫓기게 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고 제자들이 행정과 구제와 사역을 구분해서 하자. 초기 때는요, 교회가 아주 개척 초기에는 막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우임해 가야 되겠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목사를 세우셨는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 온전하다는 뜻은 뭐냐면 그물이 찢어져서 그물이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수선하고 깊고 잘 만들어서 그 구실을 잘하도록, 그것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양육과 훈련의 체계예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 하나님 형상에 맞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 그리고 그 봉사일을 하게 하여 하나님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돕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것. 교회의 몸을 누가 세운다고요? 누가? 장로님이. 누가가 하나요? 누가? 네, 따라했습니다. 내가. 누가? 예.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끝나라. 네. 그래서 교회가 가능한 한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도록 만들어 드리면 교회는 빨리 성장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운전하고 청소하고 또 봉사일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근데 그런 일에 쫓기다 보면 주일날 설교가 부실할 수 있어요. 지금 혼자 해야 되니까 부교역자가 도와주면 훨씬 낫겠지만, 저는 40여 년 하다 보니까 중압감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은 와우리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뭐냐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제가 1년에 한 달씩 쉴걸. 이규양 목사님이라고 수원 제일교회, 제일 큰 교회 수원 제일교회인데
와, 우리 교회가 수원제일교회를 뛰어넘은 거 아시죠? 그래 나눠주는데도 또 뛰어넘어. 참 하나님이 계산 신비해. 이번에도 또 나눠줄 거예요. 지금까지 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파송받았는데 아마 그걸 좀 더 뛰어넘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은 일리 다 왔어. 그런데 나도 일리 왔으면 뭐 전혀 뭐 제가 이렇게 다른 데 안 가고 일리 올까 생각이 있어요. 너무 좋은 분들이 막 정말 좋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좋으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이 다 일로 와버렸어. 착하고 좋은 사람이 없어서 저도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경 목사님이 암 2개 걸려가지고 제가 삼성의료원인지 가서 이제 문안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박 목사, 내가 박 목사처럼 뛸 줄 몰라서 안 뛰는 줄 알아? 그럼 쉬어가면서 해. 죽는다? 그러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쉬어요? 빚은 수백억 있고 그리고 교회에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쉬어요? 그래도 네가 쉬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가지.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막 2주 정도 쉬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정 어려우면 2월 달에 2주 쉬고 8월 달에 2주 쉬고 그렇게 해서 좀 쉬어가면서 해라. 쉬어가면서 해라. 그런데 그 당시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은퇴하고 푹 쉬려고 그래요. 아니 말은 장로님 목사는 주일날 안 쉬면요 쉬는 게 아니에요. 실하게도 안 쉬겠지만 목사님도 겁이 나서 목회자는 월요일날 쉰다고들 생각하는데 쉬는 게 아니라 24시간 가동돼요. 24시간 설교 준비하고 24시간 비상 걸리고 24시간 준비되어 있어요. 뛰어가야 되고 내일 사실은 제가 검진 받기로 했는데 초상이 나서 장례 치료에 대해서 미뤄버렸어요. 이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도 여기저기 터지니까 24시간 계속 돌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장로님 회사 걱정이 지금 24시간이지 교회 걱정 2시간 합니까? 2시간 못 합니다. 솔직히 못 해요. 근데 목사님은 24시간 자나깨나 눈만 뜨면 24시간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사에게 전무하도록 기회를 드리면 훨씬 더 점프해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저한테 1년에 2달씩 쉬게 하든지 한 달씩 쉬게 했으면요 그 교회가 10,000명, 50,000명 모였을 거야.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 하라고 저는 이제 쉬려고 그러는 거죠.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나눠야 된다는 거죠. 나눠야 된다. 예. 그래서 그 1년에 그 주일을 포함해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첫 번째부터 힘들겠지만 한 달씩만 한 달 못 쉬니까 전반기 2주, 후반기 2주 그러면서 내가 목회 계획도 세우고 좋은 세미나도 가고 그리고 리서치를 좋은데 리서치를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국내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한 10개 탐방하고 해외 교회 한 10개 탐방하면요 쫙 나와요. 쫙 나와. 네, 그런 것들. 자, 집사란 뜻은요 뭐예요? 집사란 뜻은 헬라어의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이 말은요 또 다른 뜻은 직무, 섬기는 일, 직임, 직책, 구제, 봉사 이런 뜻을 다 담고 있어요. 이것을 일꾼이라는 뜻을 보여요. 로마서 16장 1절에는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말해요.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직이 말꾼이 되면 안 되겠죠. 말을 만들어서 침수봉대해서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조심하자. 권사님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런 말 들었어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다독거리고 이 말을 일로 옮겨서 김집사 그런데 거기서 저러고 저고 이쪽고 저쩌고 어쩌고 막 자꾸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네. 따라서 나도 일꾼이다. 말꾼이 되지 맙시다. 섬기는 자라고도 빌립스 2장 37에 보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섬겼던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인이란 뜻도 있어요. 하인.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 하인이란 뜻이 있어요. 제가 은퇴를 하면
제가 해보지 못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청소. 그리고 주차 안내는 이번에 실컷 해봤어요. 안내원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중에 못한 일들을 제가, 그리고 성도들이 맨날 목사님 말로만 했잖아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 몸으로 하는 걸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몸으로 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진짜. 주차 안내 막 했는데 너무 좋아 그냥. 야, 계속 하려고. 사환이라는 뜻도 있어. 사환. 또 사역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받겠지만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주의 사역자 모든 성도들. 예. 누가 사역자라고요? 누가? 우린 신학교 나온 사람만 사역자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여섯 번째는 청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직, 일꾼, 뭐 집사 이런 모든 것은 다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종이란 뜻도 있고요. 남의 수하에 있는 종.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의 종님, 주의 종님. 기도할 때 주의 종님. 종은 놈이지 님이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종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장로님 종께서 뭐 이렇게 말하면 아주 밟아 누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죠. 주의 종 높임 말이 아니고, 주의 종 우태교 목사님을 하나님 복 주시고 뭐 강력하게 하시고 뭐 설교를 잘하게 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주의 사자 이렇게 하면 좋죠. 주의 사역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의 자격이 있어요.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중직자가 이미 선택됐다고 그러고요.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중직자의 선택 그리고 모델 그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우리는 상식적 수준에서 자기의 합리적 판단이나 자기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마음이 통하게 돼요. 한번 따라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행동 이렇게 돼요. 저절로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늘 궁시렁거리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하고 인상에 복잡하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재직이 되기 전에,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 전에, 임명을 받기 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목회자도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이는 성령 충만한 것. 술 먹어보셨죠? 막걸리, 쇠주. 갑자기 조용해져. 술 취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많이 먹으면 돼요. 술을 많이 취하려면, 저희 당숙이 술을 많이 드시고 인사불성 돼서 병원에 끌려가지고 갔는데, 술 냄새가 막 병원 내에 진동하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빼내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아나긴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방법은 성령을 취하면 돼. 많이 드시. 성경과 기도를 깊이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면 탈이 나요. 항상 탈이. 문제가 생겨요.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주차 안내를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지 성령에 따라서 민감하자. 둔감한 사람이 문제예요. 둔감한 사람. 둔감하면 아주 이게 정말 이건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교회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복신앙인. 기복신. 복 받으려고 교회 와. 맞아요. 복을 주시기는 복을 주시는데 기복적인 요소는 미신과 똑같아요.
두 번째는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 교회 안에 가장 골칫거리 문제는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울이. 그 종교인이요, 베드로 죽이려고 그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요, 스데반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예? 안기부, 경찰청, 청와대, 여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바리새인, 종교인. 여기 시작했으니까 아직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뭘 보나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거듭난 그리스도. 네 번째 유형은 하나님 나라 사명자. 제가 단언컨대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 10명 아니 5명만 있으면 교회는 뒤집어져요. 빌딩 사든지 새로운 교회당 짓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사명자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막 신학교 가라고 그러고 막 장로 될 뻔하고 막 그러고 무서워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정에 가서 천사를 방불할 만큼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죠. 옛날에는 부려먹어서 아내를 식모냐고요. 예? 남자는 돈 벌어오는 머슴이냐고요. 돈 많이 벌어오면 반찬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으면 바가지 긁고 아주 나쁜 고약한 사람이죠.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 직장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따라 살아요. 군인이 있는데 군인도 국방의무를 수행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사장님이 계시고 직장인이 계시고 농사짓고 뭘 하든지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목표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7절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에 속했다고 손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1, 2, 3, 4번 중에 어디쯤 계신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성경 공부하자, 제자 훈련하자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어떤 사람은 끝나는데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 나라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소명, 하나님 나라의 사역, 여기에 함께 가는 거죠. 그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달라요. 그렇게 살 때는 삶이 달라요. 막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막 정말 인품이 다르고 그렇게 우리가 못 살아서 그렇지 진정 그리스도인은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삽시다. 네.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경은 늘 그걸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야망과 자기 꿈에 사로잡혀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거죠. 성령 누가 충만한 사람인가? 예배를 소중히 하는 사람. 예배를 소홀히 하면 모든 게 끝이 나요. 아브라함이 복은 예배 잘 드리다가 이삭도 예배하다가 야곱도 요셉도 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소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무태교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성령 충만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그냥 스물스물 우리한테 감격 주고 와요. 돛단배의 바람은 항상 불어요. 돛을 올렸느냐 내렸느냐 돛의 바람을 안 타면 배가 안 나가요. 그런 설교를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했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카톡에 보니까 바람은 지금도 부는데 와 너무 이쁜 거 있지. 너무 이쁜. 못 알아듣으세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말씀을 적용하는 분이잖아요. 바람은 지금도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지금도 불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죠. 그다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 1번 시작.
그런 분 계시죠. 우리 남편 버릇 고쳐주세요. 술 버릇 고쳐주시고 고약한 버릇 고쳐주시고 신경질 나는 버릇 고쳐주시고 하여튼 그러는데 그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비결은요 2가지예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얼마나 험악한, 쓸모없는, 비열한, 정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 2가지가 세워질 때 나쁜 버릇은 자동으로 고쳐지죠. 막 자기가 노력하고 이빨을 뿌드득 갈고 별짓을 다 해도 안 고쳐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고요. 2번째, 네, 절제. 이 말을 해들지 말아들지 절제. 3번째, 네, 우리 교회 박주열 장로님이란 분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 뺀질이 5년 동안을 뺀질이 노릇했어요. 그분이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못하겠다고 계속 뺐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 덕분에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곁에 팔을 꼭,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해요. 아니 내가 밥을 샀어요. 차를 사줬어요. 뭘 제가 해준 일도 없는데 맨날 장로님이 저한테 훨씬 잘해주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가장하면서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들이 살아나고 아주 형편없는 남편들이 막 부정적인 사람이 고쳐지고 이 변화되는 걸 보면 자기가 흥분되고 너무 좋대. 살맛이 난데 이게 가치예요. 이게 보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위대함이 되는 거죠. 예. 다윗이 피난 시절에 막 도망 다니는데 아둘람 굴에 400명이 함께 따라가요. 누가 따라간다고요? 병들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가난하고 또 사울 왕에게 찍히고 정말 그런 분들이 쫓겨다니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하는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들이 1등 공신이 되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기여하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죠. 4번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아는 거 보면 문제를 가지면 문제를 가지고 막 침소봉대에서 막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왔나 보다. 그래서 문제를 성령님에게 맡기면서 당연히 문제는 와요. 파도는 항상 있어요. 파도. 그래서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인식의 전환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아, 문제 올 수 있어 당연히. 작은 교회가 문제 많을까요? 큰 교회가 문제 많을까요? 수없이 일주일에 5번씩 초상 치른다니까 요즘. 우리 김영미 집사님만 신나는 거야 지금. 신나는데 내 생일날 꽃도 하나 안 보냈더라고. 이렇게 찔러야지. 그전에는 우리 교회 다닐 때는 보내줬거든. 그래서 우태교 목사님에게만 보내주나 봐. 내가 거기 단골 중에 단골인데 그래야 내년에 보내주지. 예, 우스갯소리했습니다. 또 괜히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올라. 예, 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욥 보세요. 우리 교회도요. 죄송한 얘기인데 45살짜리가 돌아갔어. 그리고 최근에는 27살짜리가 죽었어. 대학원생인데. 이야, 참 이게 참 그런 거 보면요. 목사로서의 최고 마음이 힘들어. 내가 대신 죽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죠. 어떤 분이 신장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제 것 떼줄게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저는 아내랑 O형이 필요하면 아내 거 가져가고 A형이 필요하면 제 거 가져가세요. 그렇게 정말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자기 선에서 해결하는 거죠. 성령 충만. 이게 재직이라는 거죠. 5번째,
왜 반대 의견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것도 수용하면서 함께 가는 거죠. 끝까지 듣고. 6번째, 네, 7번째, 예, 뭐 아까 뭐 이웃 뭐 반찬 뭐 서비스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처럼 전도가 안 되는 때가 없어요. 이때는 이미지 전도하면 돼요. 예? 길거리 청소하기 또는 교통 안내하기. 제가 이래봐도 방범대원이었잖아요. 대원. 방범대를 3년 동안 해서요. 부녀회장, 마을이장, 통장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 행복축제만 할 때면 부녀회장한테 카톡 한 방 날리면 박만규 대원께서 커피 쏜다고 합니다. 우리 게 카페로 오셔서 음악회도 하니까 오십시오 하면 하여튼 엄청나게 와. 그리고 그 예배가 아니라 그때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 한 7, 8명 해요. 그래서 한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연결된 사람이 많이 있고 그들이 선전해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자리 개축계 돕는 프로그램을 지금 1, 2, 3, 4 선교를 하고 있는데 방범대원해라 아니면 분회장 사모님이 분회장 하든지 통장 반장 선거 나가라 뭐는 거. 8번째 시작. 재능은 뭐냐면 은사는요. 청소하는데 너무 기분 좋은 분은 청소하면 돼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은 분은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기 좋아하는 분은 가르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부터 밤 1시까지 계속 하라도 할 것 같아요. 아멘을 아무도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막 이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막 2박 3일 막 해도. 그래서 우리 게 부임해서 일주일에 8팀씩도 막 했어요. 그리고 막 링고도 맞고 재밌어. 막 너무 신나는 거야.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을 확신 갖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감격은요.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 지금은 육신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예, 그거 재능이에요. 그렇게 활용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9번째. 결국은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어요? 이 결론에 할 말인데 지금 한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 우리 이번 임직 받는 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이죠. 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토레이 신부가 말했는데 이 토레이 신부는 성공의 그 목회자예요. 감독이었어요.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침묵하는 거죠. 2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읽겠습니다. 야고 3장 17절 시작. 아까 그 박주일 장로님 저는 칭찬하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분이 가방끈은 짧지만요. 지혜는 석박사보다 탁월해요. 그렇죠, 장로님? 야, 경영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지. 그분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최근에 누가 벤츠 차량을 고치러 왔대요. 타이어 가려고 왔대요. 그런데 타이어 가려고 하는데 AS 센터, 벤츠 차량 AS 센터에서 180만 원 달라고 해요. 두 짝 고치는데. 근데 장로님은 AS 센터 말고 타이어 공장에서 배달 오면 갖고 온 그 영수증을 그 소비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얼마 보여주고 공인비 몇 시간 들어가니까 이만큼 받겠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받았대요. 벤츠 하면 세계적인 AS의 대명사고 굉장히 퀄리티 높은 데 아니에요? 근데 180만 원, 80만 원 더 줘야 되고 똑같은 타이어인데 박주일 장로님은 100만 원 받았고 그 회사는 180만 원 받아요. 앞으로 이 벤츠 타는 사장님이 어디로 갈까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 단골이 되고
내 주변에 벤츠 타는 사람 사장들이 수없이 많은데 계속 일리 보내겠느라고. 이야, 정직함과 지혜로움과 이제 제가 얘기 나누다가 장로님 옛날에 그 얘기 들었는데 지금도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샵 시작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했대요. 요즘요 여성 운전자가 가면요 요즘은 기계가 하도 희한해서 뭐 건드리고서나 고장 났다고. 기계 갖다 대고 고장 내놓고 5만 원이면 들고 50만 원 받아 잡수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모르니까. 근데 박실 장로님은 그 기계 부속품을 갖다 영수증 보여주면서 이거 하는데 시간과 공인비 이렇게 해서 이만큼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하겠다고 그냥 가드는 사람이고 혹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온대요. 싸거든. 이야, 지혜로운 것 같아. 되게 똑똑한 거예요. 수원대학교 조규진 박사님이 우리 교회 수원대학교 교수인데 수원대학을 살린 분이에요. 한국은행 34년간 영국 취재원으로 있다가 오신 분인데 저랑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왜 대학을 가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르겠다.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지혜를 주셔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할 때 얘기 좀 하세요. 학교 오지 말라고. 네 뭐 살려가지고 가라고. 자, 지혜는 서울대학이 안 줘요. 수원대학이 안 주고요. 스카이가 주지 않고 누가 줘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서 사업에 극대화를 이루고 여러분 사업이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와, 우리 교회가 30배 성장했습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나누지요. 이렇게 막 30배 되니까. 예? 제가 몇 년 더 있으면 10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다섯 번째 하고 계속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 지혜로운 사람. 지혜는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랑해도 돼요?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시험만 볼 때만 되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 자식이 평상시 잘 준비하는데 꼭 얼어가지고 그러면 야고보서 1장 5절 이것을 문자 딱 보내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자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합니다. 입말로 하나님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시험 보러 가면 항상 1등 하든지 우수상 받든지 항상 그러는 거야. 너는 왜 항상 그러냐고. 자신이 없어 그랬대. 그래서 담대하라고 기도해 줬거든요. 그때 손녀딸 이름을 수아로 줬어요. 여호수아. 좋았대요. 그리고 애틀이 근무하다가 지금 전남대학교 정보통신학부 교수로 발령돼 나왔어요. 다 아나 모르나. 5급 사무관이 됐다니까요. 5급 사무관. 사무관이 뭔지 모르시죠? 이야, 참 감사해요.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니까. 얘는요, 대학도 좋은 데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좋은 데 안 나오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이 빌딩을 사든지 교회에 나오는 걸 사든지 아니면 짓든지. 네. 세 번째, 누구? 칭찬 듣는 사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칭찬 듣는 사람이 재직,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을 때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고 기억이 아픈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데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알렉산더. 네, 네. 사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제 생애 가운데도 왜 없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있어서 장례식에 눈물 흘리게 만들어 주세요. 장례식에 가면 설교할 게 없어. 그냥 복음만 전하고 끝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흔적이 아무도 없어. 이분은 교회 봉사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가지고 장례식에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 믿어 천국 가고 후손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목사님 눈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눈물이 흘리도록 만들어주세요. 예? 이것은 뭐냐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대마 같은 사람 말고요. 반면에 최고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 꼭 여행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임직을 지금 장로 3분, 안수집사까지 해서 38명 이번에 세우는데 양화진을 꼭 가요. 장로님 양화진 갔다 왔잖아요. 눈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예, 강심장이라 눈물도 안 흘려. 네. 저는 거기 갈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요. 예? 아니 그 시대에 우리나라 1800년대 가난한 나라에 장질부사, 이질 막 하여튼 막 그 가난하고 못 사는 그 나라에 대학교 졸업한 27살 언더우드가 왔잖아요. 그리고 와서 본인만 왔다 가면 되는데 3대, 4대가 한국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묻혔어요. 그냥 감동이잖아요. 묘조만 봐도. 이게 어째 이런 일이 있어요. 누가 시켰어요? 이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는데 그 조덕삼 장로님은 국회의원 조세형 국회의원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가문에 막 그냥 기라성 같은 좋은 분들이 많이 왔는데 장로 투표에 떨어졌다 했잖아요. 저기 머슴 그 이자액이라는 소년이 배고파서 올라왔다가 이 집이 마부 역할을 하는 거죠. 마방에서 말 밥 먹이고 똥 치우고 이렇게 뭐 여물 쓸고 이런 말 막 닦아주고 이런 일만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 그 한자 공부하는데 따라서 잘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금산교회 예배드리는데 영숙 당시에 장로님 뽑는데 장로님이 먼저 돼버린 거잖아요. 나중에 이자익이라는 그 장로를 평양신학교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한국 교계의 어려운 시기에 총회장을 3번이나 해요. 그리고 지금도 2년마다 한 번씩 이자익 목회자 상이라는 상을 선교사님이나 교계의 목회를 잘한 분에게 주고 있어요. 저도 받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안 줘요.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자익 그런 훌륭한 분이 되신 거죠. 누구 때문에? 근데 이제 양가가 만나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요. 양쪽 다 막 교수들, 막 박사들이 많은데 그러더라잖아요. 제가 그때 금산교회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금산교회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자익 후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조대감집 자녀들한테 큰 90도 인사를 하면서 우린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인 잘 만나서 복을 받았다고. 한번 따라서 남에게 덕을 베풀고 남에게 잘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성공되게 만들면 내게 돌아온다. 이게 메아리가 되고 부메랑이 되어서 좋은 걸로 돌아오는 거죠. 저는 이것 붙잡고요. 장로님들 성공시켜 드리려고, 장로님들에게 덕을 베풀려고, 어찌하든지 장로님들에게 잘되게 하려고 하여튼 무던 애를 썼어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저 나름대로는 그 장로님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면 교회는 그냥 부흥되잖아요. 이게 관계였구나. 그래서 당회를 하면 안 싸우려고 십자가 들고 가요. 그래서 이번에 후임 목사 오면 십자가 주려고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올리브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이보다 조금 작고 요만한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많이 사왔어요. 혹시 목사님 필요만 하나 드려요.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고요. 어떤 기가 막힌 순간에 오면 이거 콕 잡아요. 속으로 십자가를 붙들어 이렇게.
전에 교회에서는 손바닥에다 무인불승, 무인불승을 쓰고 들어갔어요. 참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도 목사님은 우리 이자익 목사님처럼, 또 장로님과 우리 재직들은 조덕삼 장로님처럼 서로가 윈윈하셔서 행복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무슨 경쟁을 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경쟁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막 덤비고, 목사님하고 따지고. 목사님하고 싸울 사람에서 목사님하고 경쟁하고 대들고 따집니까? 장로님하고 싸우세요. 장로님은 다 받아주고 등치도 크잖아. 막 허리도 크고 배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경쟁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따라서 사랑의 대상으로. 아니, 웃기는 거야. 싸울 사람이 없어. 조폭하고 싸우지 왜 목사님하고 싸우려고 그러냐고. 경쟁 대상으로 살지 마. 영적 전쟁에 우리는 참여해야 되죠. 교회에 햇셀포드라는 사람은 교회에 없어도 좋은 사람과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자, 교회에 없어도 좋을 사람 1번. 2. 3. 비판, 남을 욕하고 이런 거죠. 부정적인 사람은요, 평생에 복 못 받아요. 아주 비관에 빠져서 빨리 거듭나야 돼요. 네 번째. 5. 혹시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당사자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면 절대 옮기지 마시고요. 혹시 들었다면 목사님에게 가서 말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하고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안 하면 대나무 밭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것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면 대나무가 듣고 막 흔들리다 대나무가 소리 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나도 감싸고 치유하고 상대방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대나무 밭에 가지 마세요. 6번. 이게 이제 쓴뿌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막 성령 충만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조증, 우울증과, 그러니까 조증은 막 높이 흥분됐다가 우울증 팍 가라앉고, 이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조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증세라는데 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면 돼요. 목사님하고요, 성경 공부 10시간만 하면 돼요. 쓴뿌리 제거하면 비상해요. 막 발걸음이 가볍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 후보생들은 반드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가도록 하죠. 제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교회가 커지면서 어려워서 맡기게 되는데, 감정이 잘 상하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예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크게 읽겠습니다. 1번. 네. 2번. 3. 4. 5. 6.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80 넘어 사는 사람이 5%랍니다. 15년 남았더라. 맞나?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 너무 인색하게 시편에 보면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사용한 것만이 내 거래요. 잘못 남기면 자녀들 재산상의 상속세로 덤터기 쓰고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있는 것도 다 쓰지 못하고 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가자고. 그래서 지금 필리핀 선교지에 지금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한국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 그리고 한국 전쟁에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들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양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큰숲 운동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받는 일곱을 선택하라.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인데요. 송전교회 천장로님이 96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바지 저고리 입어요. 교회를 한 바퀴 항상 돌아요. 끝나고 한 바퀴 돌고 평상시도 한 바퀴 돌아. 우리 박 집사님처럼 한 바퀴 쭉 돌아.
장로님 뭐 하세요? 그러면 사금팔이 죽고 못 조각 죽고 유리 조각 죽고 막 웃으면서 그분은 제게 많은 교훈을 천사에서 천사. 우리 교회 김 장로님, 안 장로님 여기 계신데 김 장로님은 다행히 남아 계시고 안 장로님 여기 오셨고 박 집사님도 다른 분 죄송해요. 다른 분 하는 걸 내가 못 봐서 우리 박 집사님 제가 나중에 들었지만 담배꽁초 죽고 또 뭐 개똥도 치우고 뭐 이렇게 막 한 바퀴 도는 거 요즘 없어서 우리 교역자들이 토요일마다 우리가 돌아요. 저도 같이 돌고 그랬더니 요즘 3시에 한 번씩 도는 분이 있다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나중에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목사님 사람 인분도 있어요. 인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똥 사람이 싸는 똥 그걸 치우셨대요. 이야, 정말 제가 그때 그래서 어디 가서 헌신 예배하거나 무슨 일 있으면 집사님 얘기를 반드시 해요. 똥 치우는 집사님도 계시다. 그리고 행복해 하신다.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하셔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그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돈 많이 주고 요즘 기술자들이 다 하고 있네요. 가끔 오세요 장로님. 밥은 제가 사드릴게. 아니 여담을 했고요. 연세가 드셔서 이제 곤란한데 나무가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정리해 주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본받으라고 설교 시간 제가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한 명도 안 나오는 거 있지. 그래서 제가 하려고 그래. 야 진짜 이럴 수가 있어. 장로님이 하실래요? 아니 우리 교회 와서. 그래야 막 그냥 집사님 좀 와서 가끔 해주면 장로님들 도전 받으라고 빌려주세요. 안 된대. 이야 진짜. 그래서 교육자들이 해요 토요일마다. 네, 우리가 하자. 이거 뭐 큰일 생기네. 인천 송월교회 장로님 장례식을 갔는데 이분은 짜장면 동네 사람 짜장면 사주는 장로님이에요. 참, 누구를 만났는지 짜장면 사주는데 제가 장례식을 본 것 중에 지금까지 부교육자실에 부교육자로 운전해주러 갔는데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은 막 인산인해를 그분에게 짜장면 안 먹은 사람이 많거든. 그 동네에 인천 송월교인데 야 참 덕이 있으시더라고요. 전도도 무지 많이 하는 거. 요즘은 짜장면 좀 비싸니까 컵라면이라도. 5번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래. 책임감. 그 일을 그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러셨죠. 6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충성이란 뭐예요? 충성은 군대 용어로 막 그러는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 여기 얼음물 올려놨으면 참 제가 더 적용해서 설교를 잘할 텐데 그게 시원한 거죠. 시원한 거. 예. 갑자기 재치기 할까 봐서 이렇게 따뜻한 거. 따뜻하진 않지만 미지근한 거 올려놓고. 교회가 함께 할 때에 성도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1번 시작. 예, 교회 내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2번째, 목사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면 해드릴수록 교회는 평안해져 가요. 근데 목사님을 성가시게 만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 못 자지, 또 연구해야지, 기도해야지. 하여튼 평안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설교도 진국이 나오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4번째, 저는 성경에 수냄 여인을 보게 되면 주도 면밀했던 것을 봅니다. 엘리야를 위해서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길 때 음식 건강을 배려해서 방을 준비하고 침상을 준비하고 책상을 준비하고 의자도 밝은 환경도 만들고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착착착착착. 야,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아무도 관심이 없군요. 그래서 못 끝냅니다. 그분이 아멘 할 때까지 우리 남자분들이 아무리 대접하고 싶어도 섬세한 것은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근데 안 돼. 야, 자,
그냥 얘기할게. 아니 하지 말아야 돼. 그 와우리 교회 수준 정도 되면요, 주일날 제가 김밥을 먹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끝났으니까. 수원제일교회나 제 누나가 안산에 한 1000명 정도 교회 다니는데 권사님들이 조를 짜서요, 주일날 영양가 높은 목사님을 아침에는 뭐 죽으로 가볍게, 점심은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서로 줄 서 있대. 서로 하려고 막. 그런데 전 지금 한다고 해도 저는 안 받을 것이지만, 김밥을 지금 수년째, 우리 목사님도 김밥 먹고 저도 김밥 먹고 계속 지금도 김밥 먹고 앞으로도 김밥도 먹고, 이제 교회 은퇴하면 김밥 안 먹을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성경에 나온 거니까 세심한 배를 한답니다. 저보다 새카만 후배가 안식년을 3개월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47밖에 안 된 것이, 교회 부임한 지도 5년밖에 안 됐는데 안식년 3개월 교회에서 3천만 원 줬대. 제가 부러울까요?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와, 세상에. 안식년 간다고 3개월 쉬라고 그러고 3천만 원을 줬대.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해버렸어. 장로들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받는 거야. 장로님, 그랬대요. 3년밖에 안 됐는데, 5년밖에. 그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주일날 식단은 계속 돌아가면서 해서 몸 관리를. 왜냐면 아침 막 일찍 나와서 뭐 하기가 바쁘거든요. 우유 하나에다 김밥 하나 먹고 막 하고요. 제가 설교 끝나면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이해가 안 돼. 옛날에 안 그랬는데 1부부터 5부까지 설교 한번 끝나면 배가 고파서 초콜릿 사다 놓고 초콜릿 먹고 막 3개 5개씩 먹으면 저 충전돼서 나가면 배가 또 고파. 전 몰랐어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께 이제 만나서 얘기했더니, 박 목사 그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나는 요즘 토요일 날 점심이나 저녁을 스테이크를 배불러도록 먹으면 돼요. 단백질이 보충돼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주지 마세요. 근데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토요일 날 점심이나 저녁을 식사 예약을 해요. 만일에 없으면 아내보고 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고기 썰어서 거서 먹어. 그러면 다음날 초콜릿 안 먹어도 되더라고. 다른 데 가서 이 말 못해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죠. 손 들으라고 그럴까?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장로님? 예, 목사님은 그런 거 안 받으려고 거추장스러워서 너무나 신선해. 자, 그렇다는 거죠. 예. 이게 배려고 섬김이고, 그래서 목회에 더 근데 와우리교회 하나 잘한 거 있어요. 저를 과분하게 대우해요. 과분하게. 그래서 죽어라고 일만 했더니 그래 조기 은퇴하는 거야. 삭신이 녹아내리고 너무 중압감. 정말 과분할 정도로 저게 잘해줬어요. 김밥만 빼놓고. 정말 참 좋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5번째, 시작. 예,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결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결국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풍성장했다는 거죠. 1번, 첫째, 시작. 2번째, 3번째, 제사장은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 종파의 제전을 집례하는 우두머리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허다한 수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를 말하잖아요. 죽게 돌아왔다는 거죠. 교회 내에 섬김과 나눔과 좋은 재직들이 헌신적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거죠. 네. 교회 성장은 담임 목사님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것이 아름답죠. 지금
그 우리가 분립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이것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우리끼리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제일 잘 성장한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많이 잘 나서 제가 행복하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시집간 며느리, 아니, 시집간 딸내미가 잘 살아야 돼요. 구박 맞고 맨날 의도 터지고 시어머니한테 힘들었다고 말을 들어야 돼요. 잘 산다는 소문 들으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여러 좋은 소문이 들려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나는 어떤 재직입니까? 어떤 재직입니까? 재직은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죠. 좋은 재직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내게 맡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권사 안수집사. 기분 나빠요? 이렇게 떠짓 일어나요? 다시 앉아요. 네, 이번에 임직 받는 분 일어서요. 다 안 왔나봐요. 7명 아니요? 향남이 멀어요? 저기 재교육합니다. 7명이란 걸 알고 있는데, 네. 이미 중직자이신 와우리 교회에서나 다른 데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네. 와, 하여튼 대단해. 하여튼 세상에 일꾼만 다 와봤다니까. 일꾼. 박주환장님 얘기하다가 좋은 사람, 일꾼, 헌신자는 다 권리 갔다고. 집사님도 일어나요. 집사님, 남녀 재직의 집사님. 집사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총각만 빼놓고 군인. 네. 네. 자, 오늘 재직 세미나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 중에 헌신, 충성 중에 충성. 하나님 교회를 돌보는 가장 귀한 일. 저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돈 주고 사오든지 장기 결제를 끌고 오든지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한 명은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2023년도에 한 명, 2024년도에도 한 명, 한 명 하고 나면 2명, 3명 막 하게 돼요. 그래서 매년 내가 한 명은 꼭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마음을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자리에 앉으세요. 군인도 할 거죠? 안 일어났으니까 군인만 빼놓고 다 목사님 다 일어났어요. 네. 이제 일어났다 앉았는데 기대가 돼요. 이제 부흥되고 성장했습니다. 그때 축사를 맡기든지 격려사를 맡겨줄 거죠? 예. 자, 교회가 행복하면요 가정이 행복해요. 막 신바람이 나죠.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신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도 신바람 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미 중직자 되신 분, 앞으로 중직 되실 분들 사명감 갖고 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명예직도 아니고 일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절에 앞서시고 전도하는 일을 헌신하셔서 교회의 중추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재직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왕성에 흥왕해 갈 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할 사역과 재직들이 할 사역의 우임 분배를 함으로 교회가 더욱 성장한 것처럼 행복한 우리 교회가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훈련을 잘하고 또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행함으로 지속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또 예배당도 짓고 지역사회에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목회의 비전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에 임명대 우리 중직자들 나오셔서 특성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박만규 목사님께서 헌금기도 및 축도를 해주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일꾼을 세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성령 충만한 지혜가 넘치는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이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훈련되어져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섬김에 좋은 일꾼이 되어서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성과 믿음을 받으시고 생애 가운데 더 흘러보내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며 주 안에서 늘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성된 재직으로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 속에 좋은 발자취를 남기길 원하는 중직자들과 임직자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